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을 원문 공부하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공부하면서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1장 1절부터 오늘 1장 2절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읽기, 글자를 보고 읽는 훈련을 성경을 펴놓고 부단히 즐겁게 믿음으로 하십시오. 어떤 욕심이나 목적을 품지 말고 그냥 그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배워서 알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 천폭을 맡기고 하는 공부를 하세요. 읽기, 점점 똑바로, 점점 잘, 많이 읽지 말래도 읽고 싶어지는 그런 걸 깔아가면서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한 원문을 공부하시면 자기 수준을 놓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금 계속 올리는 진행하는 건 반드시 전체를 처음 들었으면 끝까지 가고 한 시간이 되면 몇 번이고 복습하는, 복습은 막을 장사가 없어요. 말을 공부하는 건 되풀이해서 끊임없이 소리를 하는 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 성경에 대해서 좀 이제 폼 좀 잡고 성경 좀 안다 하는 분들일수록 더 자기 그동안 배운 거 주머니 집어넣고 처음 공부하듯 낮추고 낮춰서 성경을 아주 크고 넓고 먼저는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아주 새롭게 그렇게 성경 자체를,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 공부의 한 그 아주 과정의 으뜸은 우리나라 말, 한글 말고 우리나라 대대로 수천 년 이어온 그 언문으로, 정음의 원리로 된 그 언문으로 직역을 하세요. 원문을.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물론 원문의 뉘앙스를 지키면서, 원문의 뉘앙스를 지키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 언문을 해도 조금 이제 좀 석연치 않고 좀 뭔가 좀 맛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일단 직역으로 많이 연마해 둔 다음에 자기가 해석 요리를 터득한 다음에 이걸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한테 설명은 얼마든지 우리나라 말로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똑바로 잘 소리로 배우고 그다음에 직역을 하셔야 돼. 직역을 하자는 원문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거를 이걸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줏대 있는 믿음이 되는데 우리나라 한글을 비롯해서 역사 모든 게 다 식민지 정책 때문에 사그라지고 왜곡되고 비틀려 있습니다. 특히 한글이라고 하는 건 당장 접어치워야 되고 우리나라 언문을 하나하나씩 정음의 원리를 쫓아서 소리로 공부하고 확인하는 그런 거를 병행하면서 이 원문을 공부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이 아니라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낮추고 또 낮추면서 성령님의 전권에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셔마임 베트하 아레츠. 2절 브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호셰 얼 프네이 트옴.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브루아 엘로힘 무라 헤페트 얼 프네이 하마임. 사실 이 뜻을 새기기 위해서는 건성으로 건덩건덩 뭐 실력 있는 채 깨달은 채 하면은 그 폼 잡으면 끝장이에요. 하나님 앞엔 진실,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성령만이 참글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려면 사실 읽기부터 늘 그냥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읽기만 했더니 이거 뭘 하는 건가 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걸랑요. 그럴지라도 읽기는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저마다 철저히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 근데 이걸 낭독하는 걸 입으로 소리내서 꽝꽝 하는 그걸 좀 딴 사람 볼 때 야, 이 사람 이제 잘 읽는다, 유창하다, 대단한데 하는 그런 소문이 돌지라도 본인은 정작 이게 하면 할수록 자기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진짜 배기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칭찬해 준다고 누가 날 좀 가르쳐 주세요 한다고 할 때 방방 떴다 끝장나요. 100%입니다. 이거는 누가 누굴 가르쳐요. 감히 우리 선생님은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다고 폼 잡는 건 이제 깐난쟁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게 점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이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 위에 집 짓는 건 저마다 좋은 대로 설계해서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기초가 안 되면 이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너무 또 서론이 길었습니까? 지난 시간 여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이제 우리가 했죠. 이렇게 읽으니까 부하르자 하야타 토우바고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여기니까 토후자, 보우자가 아주 여기서 무슨 사탄이 역사했고 그 수라장을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이 요거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건 좋은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원문에 대해서 엉터리 방송들이 싹 던질 때 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은 그런데 미혹받습니다. 뭐 힘 조금 들이고 왕창 거두는 그 로또 복권 심리, 전자코인 심리, 주식 투기 심리, 부동산 투기 심리 한 건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알맞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야 되는 걸 혼자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자기한테 그 화가 미치는 줄 모르고 성경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도 있지 않습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원문도 다루면 끝장나요. 자기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홀딱 그냥 먹은 두 사람 최초의 원죄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깜짝거리다가 뱀을 통한 사탄의 역사를 그냥 꼬꾸라지고 말하는 우리가 앞으로 3장쯤 보면 그걸 공부할 텐데 어쨌거나 자 이걸 그래서 막 여기서 무슨 사탄이 역사했고 창조가 망쳤고 어떤 이런 벨벨 소리들을 무식갱갱이를 향해서 그렇게 혹세 무민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 해석은 이단 사이비들도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럼 희한하게 그 무식한 사람들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가오잡고 자기 한 맺힌 열등의식을 좀 커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빠지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아니 물어보면 안다고 하지. 또 성경까지 인용을 하지. 여기에 되게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죄관. 달리 말하면 구속관. 또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죄 그러면 죄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 창조주 구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뻥을 치지만 엉터리로 알았을 때 딴 사람 소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아주 그 원수들의 특징 아닙니까? 고집불통. 진리 가지고 목숨 거는 순교랑은 비스무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인 1절을 끝나고 2절 초두의 두 번째 문장을 마친 다음에 세 번째 문장까지 우리가 했는데 세 번째 문장이 어두움. 또 요거 어둠이라는 거 가지고 그 서구의 그 미신, 신비에 빠져서 이거 엉망진창으로 해석들 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어쩌고저쩌고 영해한답시고. 건전하게 일단 겉에 있는 뜻을 잘 새기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일반은총으로 어떤 어법을 따져서 한번 또 간단히 보고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 절차를 무시하면 끝장나요. 특히 이제 원문에 한 맺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호리기 위해서 가짜들이 진짜처럼 야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소리다 하면서 싹 침투한다고요. 또 누가 이제 권유하기도 하고 그럼 처음에 딱 들을 때 맞아 이 사람 정말 예수님 얘기도 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얘기도 하고 다 하니까 맞아 또 성경 66권만 강조한단 말이지. 그러다 하나 슬쩍 올무를 집어넣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수법이 많아요. 그 성경 원수들의 수법이. 오죽하면 죄가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 살던 두 명도 꼬꾸라져 갔어요. 그러니 타락한 뒤 오늘날은 장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심을 품고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방방 뜨지 말고 이 사람이 바른 선생인가 아닌가 시간을 두고 처음에 그냥 몇 마디만 홀라당 듣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가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런 믿음의 분별력 진리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막바지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절 세 번째 문장 총 네 번째 문장, 이놈의 절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 방송국 해석들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을 해석을 딱 볼 때 그럴싸한 것 같아도 삐딱선 탄 게 있으면 두 번째 문장에서 삐딱선이 나와요. 여기 안 나오면 세 번째 문장, 여기에 나오면 네 번째 문장. 1, 2절에서 사실 자기가 삐딱선을 탔는데 모르면 그 다음 문장 3절에서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슬쩍 스치는 것 가운데 미혹받습니다. 그걸 분별하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권면했을 때 듣는 사람은 더 쉽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늘 또 조심합시다. 그러면서 깨달아진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확신 100배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를 건지신 사실을 기뻐하면서 왜 나를 건지셨는가? 이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기본적인 사실들로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마지막 문장. 브루 엘로힘 무라헤페트 얼 푸네이 하마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말덩어리예요. 6개 단어 그러면 틀려요. 왜 말덩어리? 요거 지금 부라는 단어랑 루아우 단어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하라고 하는 관사랑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 두 개는 말덩어리예요. 나머진 단어예요. 엘로힘, 브라이페트, 알, 푸네. 요건 한 단어 낱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부루아우는 두 단어가 합쳤고 하마임도 두 단어가 합쳤다. 서양 애들의 구분법을 적용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들 멋대로 원래는 띄어쓰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제가 계속 되풀이하냐면 얼마나 우리가 그냥 서양 공부 방법에 서양 언어학에 그냥 저 뼛속까지 깊이 새겨졌는가. 가방줄이 길수록 더해요. 폼 잡고 참 매우 우스꽝스럽습니다만 이거 그냥 다 줄줄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여기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 부호들을 만들었잖아요. 예? 요드나 바브나 해 이 세 개를 가지고 또 다른 많은 걸 가산시켜서 만든 게 모음 부호예요. 천하의 웃기는 얘기예요. 살펴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해라고 하는 자음, 요드라고 하는 자음, 바브라고 하는 자음,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이제 중복되니까. 아니, 자음이 어떻게 모음으로 둔갑을 하냐고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의 사고예요. 자기네들 그 알파베트, 음소, 소리와 글자 체계가 엉망진창이고 부족을 느끼고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는 그런 자들이 구약 아랍 문자까지 손댔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호들 이런 거, 점이 왔다 갔다 하고 짝대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얼마나 이거 한심하고 유치한 짓을 한 거냐 말입니까? 에? 얘네들이 뒷날 그래. 정통으로 똑바로 겸손하게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또 다루었다면 100배, 100보, 1000보 양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엉망진창입니다. 파괴적이고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고 악랄 리스트고 세상에 돈줄을 쥐고 자기네 민족성이나 신분을 속이고 자칭 유대인이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심지어 계시록에 나오는 7개 중에도 자칭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도 경고했어요. 그거 이후에 나온 것들은 더 아주 심각한 것들이에요. 오늘날 성경을 빙자하고 구약의 종주국이나 되고 자기들만 진짜라고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신약까지도 코웃음 치는 것들 주의하십시오. 세상 모든 분야에 침투해서 완전히 뒤에서 조종하는 아주 흑암의 권세에 쓰이는
그런 무서운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이게 원문 성경까지 완전히 이렇게 망쳐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원문은 서구 신학을 하고 그대로 흉내냈던 끝장납니다. 좋게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읽기부터. 근데 읽기를 벌써 딱 이렇게 못 박아놨잖아요. 이건 부라고 읽어야 돼. 이건 루, 아흐라고 읽어야 돼. 이건 엘, 이건 리, 무, 라, 해, 페, 알, 푸, 네, 이, 하, 마. 이렇게 모음을 갖다 규정해버리니까 자음까지도 막 그냥 모음을 대용으로 갖다 쓰고 지들 나름대로. 왜 그러냐? 이거 장난논 아이들의 그 나라 알파벳가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서구는 유럽 중심할 때 헬레니즘이에요. 헬렌. 이게 헬렌이 글자 이름. 그렇죠? 헬라스나 헬렌이라고 그래요. 그 히라버를 그 나라 말로. 근데 우리나라 그냥 헬라 해가지고 아주 짝퉁 소리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말을 헬라에 해당하는, 헬라스에 해당하는 구약의 그 나오는 말을 거기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세상 역사 자체가 뭐 고대, 중세, 현대도 뒤죽박죽이라는 사실은 코울릭에도 아는 바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언어는 내가 똑바로 하지만 역사는 나 취미가 없어. 위험해요. 언어가 역사의 엑기스예요. 예? 언어는 역사 해석의 결론 아닙니까? 이 언어와 역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역사가 뭐 언어랑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언어를 쓰는 거, 그게 역사의 역사 기록이라는 사실에 매우 간명해요. 근데 언어랑 역사를 분리해버리면 둘 다 끝장나는 거예요. 둘 다 망친단 말이에요. 이게 문사철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문명사에 대해서 핵심이 언어 문자다 하는 사실만을 알면 돼요. 문명은 그 안에 이미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니까 역사와 문명은 또한 뗄 수가 없는 거죠. 문명 운운하면서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언어에 대해서 더 무지하면 건 엉터리 문명관이에요. 세계의 뭐 역사에 대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한 30개 정도 문명권이 있었다는데 현존에는 한 7개 정도가 되나?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언어에 밝고 역사에 관심이 있고 자기 민족, 결에 대한 줏대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사람들의 나팔수로 끌려다니는 첩자 노릇을 하는 무식갱갱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줏대 있는 역사가가 드문 거예요. 언어가 눈이 떠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자기네 나라 말부터 해서 이런 고전어에 대한 것, 그 다음 자기가 필요한 그 분야의 언어를 잘 장착하되 줏대 있게 배달 교류로서 그런 것을 다뤄야 돼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뜯어 고칠 건 뜯어 고치는 그런 능력, 그런 심정, 그런 어떤 그 아주 그 인격, 그런 자세를 지닌 사람이라야 보통 우리가 세상 말로 학자다. 그렇하니 학자는 거의 없어요. 모든 분야에. 신학 분야는 더군다나 말할 나위가 없다. 왜? 원문 하나 제대로 줏대 있게 독창성 있게 더 정말 성경의 권위에 맞게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특히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엔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로만 무슨 뭐 장로견이 개혁견하면서 방방 떠봤자예요. 물론 조금 이제 기본을 한 사람들은 있는지 모르겠지. 구약과 신약을 동일하게 관통시켜야 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번역할, 한글 말고 우리 고유어로 번역할 능력을 갖춰야 되고. 왜? 깔뱅이나 쯔빙글, 루터 그 당시 16세기 그 몇 안 되는 잠깐의 시간 동안 그런 큰 원칙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을 역사하셨고, 사람 마음대로 뭐 구한다고 다룬다고 되질 않아요. 그게 엉망진창인 언어 문자, 그 당시 막 산지사방으로 아주 갈라져 있는 이걸 통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드러내서 보존하고 지금까지 계승시킨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문자를 하나님이 조금 손봐 주신 거예요. 정말 날라리 문자들인데 오늘날 보시오. 예? 서구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벳 엉망진창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안다고 깝죽거리면서 뭐 언어학의 모든 분야를 계속 발전시키고 새롭게 아주 인류 문명이 창달되는 것처럼 속이지만 뻥이에요. 뻥.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 같으시고 하늘 안엔 쌤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파괴된, 전적으로 부패와 무능으로 아주 썩어 무너진 인간의 상태를 성경 가르친 대로 확 깨닫는 사람이 아니건 모든 분야, 뭐 먹고 자고 싸는 그런 것부터 해서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게 성경에서 알잖아요. 다른 곳에서 뭐 하늘나라를 뭐 갔다 왔다,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면 그건 이미 갈짓자로 헤매는 사람이 돼. 100%예요. 뭐 말로는 이 조직 신학을 믿고 이 예종론을 믿고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졌다, 율법주의에 빠졌다. 그거 다 엉망진창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가? 세상을 쩔쩔매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가? 이거 다 엉터리 방송국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당장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점점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져요. 기회 있을 때, 깨달음을 주실 때, 살아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이 좀 너무나 길었습니까?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원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공부하는데 9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배운 분들은 1강부터 쭉 한번 공부하십시오. 더 필요하면 더 센 기초부터 하시고 낭독을 많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내가 낭독에서만큼 내가 누구한테 꿀리지 않겠다. 뭐 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생기는 사람은 이 동영상 강의 듣지 말래도 듣게 될 겁니다. 왜? 이건 단순히 어학 공부가 아니에요. 원문 정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전반, 교회 관련된 전반, 신자로서 세상 모든 분야 어떻게 살아갈까 전반을 놓고 하는 공부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을 맞추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를 다 완전히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면을 놓고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제가 선언하는 바입니다. 자, 많이 이제 소리로 읽다 보게 되면 이런 모음부어 같은 것들이 우리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바브자도 보고 이거 스골이라고 이름 붙이는 점 아래 위 2개 이런 거 신경 쓰면 눈이 피곤해져요. 또 소리로 안 해도 이걸 눈으로 따지니까 그럼 눈이 망가집니다. 눈의 피로는 간을 상하게 해요. 간을. 벌써 눈과 간이 그럼 이게 피가 잘 돌겠습니까?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배 눈물 흘리니 그러면 이게 밥맛이 있겠냐고 피곤이 누적이 되고 또 이게 읽으려고 따지는데 이거 뭐 부분은 볼지 모르지만 불어하고 이렇게 단번에 읽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속도도 천천히 읽으면서 확인하는 그 개인 공부도 있겠지만 쭉쭉 제 속도로 일단 읽어야 돼요. 뭔 소리인지 귀에 들리지가 않지. 처음 할 때 브레스트 바라일로이 메타 샤마인 페타 그랬지.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뭘 했는지. 근데 이걸 점점 되면 아무리 이걸 누가 빠르게 읽어도 이거 하나하나 자음이 그냥 또렷하게 들린다고요. 그리고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읽는가, 이 뜻을 어떻게 새기면서 읽는 것 같은가, 이 사람이 읽을 때 믿음으로 읽는가, 잘난치 하는가, 나를 깔보면서 읽는가 하는 게 들어온다고요. 이게 처음엔 안 들어와요. 그냥 소리 웅웅 되니까 벌써 마음도 뜨고 막 그냥 부담되고 주눅 들고 벙벙하죠.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거기서 엎어지면 끝장나요. 영영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엉터리 사이비 선생한테 빠져가지고 짧은 시간에 나 원문에 도사가 됐다고 썰레발을 치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나봤고 제 자신이 숱한 정말 모욕과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어린 사람들도 가르쳐보고 뭐
대단한 학자풍의 사람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선배들을 어린 때는 선배들과 이런 걸 같이 이제 씨름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알게 됐어요. 특히 신앙인, 더욱이 교회에서 뭐 지도자급이나 믿음이 오래된 분이나 뭐 신학한 사람들이나 이런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나봤고,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왜? 고전하다 보니까 라틴도 하잖아요. 다른 말로는 라틴어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애들 뭐 좀 소꿉장난 수준이죠. 결국은 모든 언어는 어휘 싸움이에요. 몸뚱아리. 저는 이제 낱말을 가운데 핵심 어근을 갖다 몸뚱아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어간하면 벌써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주눅 들어요. 왜? 이놈의 영어를 필두해서 가방끈 긴 애들한테 아주 한 맺혀가지고 벌써 어려운 학술 용어 쓰면 다 그냥 달아나 버리고 마음이 그냥 철퍼덕 천근만근에 깔려요. 그래서 그냥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뚱아리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그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 말이기 때문에 학술 용어예요. 쪽발이 말 한자 뭐 어간 어미 음소 음은 음성 그런 걸 쓰면 그게 무슨 꽤나 무슨 뭐 빼어 나답니까? 소갈맹이 없으면 다 그냥 눈뜬 장님 만드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단 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부라고 읽어요. 부. 아래 점은 전부 다 의자라는 우리 모음으로 읽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뭐 어영부영이라니까 그냥 너무 강한 의자가 아닌데고 의에 가깝게 내면 돼요. 의에 가깝게 낸다고 이럴 때 무슨 어나 애나 이상한 소리 내면 그건 서구 언어 아이들, 서구 음소 엉터리 방송국에 물든 거예요. 그럼 뭐 예, 세상에서 인정받겠지. 제 앞에서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예요. 부. 그냥 부. 그다음 이게 왜신 알겠는데 이게 바브라는 자음 아닙니까? 바브라는 자음을 왼쪽 가운데 점 찍어서 이걸 우래요. 우. 또 바브라는 자음을 우에다가 오라는 몸쳐서 이거 통째로 그냥 변하지 않는 오래요. 이건 변하지 않는 우고, 이건 변하지 않는 오고. 자기 소리를 계속 낱말이 길어지고 변화가 있어도 자기 소리를 유지한다. 참 굉장한 발견인 것 같지만 엉터리 방송국 소리예요. 지네들이 모음 붙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발음하다가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게 읽기 법칙이에요. 라삐 같은 그 참 한심한 인간들 말이에요. 제가 저속한 표현이 아니고 너무나 진리 원수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비비는 것을 경계하는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함부로 쓸 필요는 없죠. 용기를 드리려고 썼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발음하면 어떻게 되지? 루가 되는 거예요. 루. 그다음 더 웃기는 건 이렇게 자음 글자 밑에 중간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쓰는 거. 이건 그냥 이렇게 가운데다 쓰면 이렇게 이건 아예요. 아 이렇게 아자 짧은 아자예요 이게. 근데 이건 가운데가 아니고 오른쪽 치우친 건 이건 모음을 대신하는 부호도 아니야. 이건 그냥 안 써도 되는 걸 쓴 거예요. 요걸 소리 내는 애가 어떤 나라 아이였는지 모르지만 이 루 한 다음에 흐를 발음하세요. 여긴 뒤에 모음이 없는 거니까 루흐 이 발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그러면 손을 떼야지. 자기네끼리만 놀아야지.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만 또는 몇몇 그룹 요거 히브리 한다고 깜짝거리는 애들끼리만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사쿠라예요. 사쿠라. 쪽발의 말로 사쿠라. 가짜란 말이죠. 요거. 그래서 요거 뭐냐면 모음 부호도 아니고 이것도 다 모음이 아니에요.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들을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요거 점 같은 것도. 요거 그래서 요걸 먼저 아주 짧은 힘 빼는 아주 짧게 힘 빼고 슬쩍 그냥 스리슬쩍 쓰리꾼처럼 담 넘어가는 이 구렁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하라는 거예요. 아가 아니야 그냥. 그래서 부루 이거 안 들려야 돼 이게. 그렇게 시원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세계 역사상 얼마나 있습니까?
문법 책에도 있죠. 이건 뭐 선입하다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렇게 이게 뭔지를 근본을 가르치는 문법책이 있고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게 사실은 단어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데 그냥 필요상 했으니까 이거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안 내도 된다. 뭐 그런 단서 조항까지 넣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원어 성경 위에 원어 문법책이 있어요. 우상이에요. 원어 문법책 위에 원어 사전이 있다고요. 층층시야로. 그러니 이거조차도 무한대 여기 위에 문법이 있고 이건 이제 원문 성경이에요. 성경 위에 문법, 성경 위에 사전. 이거 위에 무슨 뭐 원문학자의 무슨 논문이나 책들 웃기는 얘기하고 있죠.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왜 성경에 이렇게 가감한 걸 우리가 배워야만 하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출판을 해야죠. 모음보 책에도 다 바꿔버리고 필요하면 우리 정음에 있는 아여여여의부터 해서 최소 26개에서 38개 모음보를 갖다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최초 원본이 없다고 하는데 있으면 이런 거 다 뽀록나지 않겠냐고요. 문자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랍 문자를 빌려다 뭐 약간 좀 비틀어서 이렇게 말하고 뭐 여기엔 또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만들어서 어떻게 뭐 인류에 뭐 공헌을 하고 이따위 소리 한 게 서구신학이에요. 원문학, 원문 비평학, 사본학 이따위 일고에 가치도 없는 것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금 다 뛰어넘어서 이거 자체를 줏대 있게 하는 원문 공부예요. 줏대 있게. 그러니 이 자세가 안 되면 해석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완전히 삐뚤어진 길인 줄 모르고 가서 끝장날 수가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루흐 우리는 이게 돼요. 루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안 되면 이거 슬쩍 성경 모음도 아닌 모음 부호에 대한 자음과 모음을 미끈하게 발음하는 그냥 기름칠 소리 이걸 또 뭐 학술 영어는 뭐 파타어 첨가라고 합니까? 첨가하는 게 자음 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기름칠굿이라는 첨가어가 자음도 있다고요. 그건 낱말이 아니야, 낱말이. 그럼 이게 긴지 아닌지 어떻게 읽어보시라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배달결에 중에 한글쟁이를 말고 언문을 정음으로 된 언문과 정음으로 된 우리 한문 쪽발이 한자 짱깨 중문 말고 배달결에 한문을 똑바른 소리로 정체로 우리는 약체나 간체 같은 가짜 한문쟁이들이 아니요. 정자체로 공부한 사람이래야만 가능합니다. 보수파 중에 그런 한문, 우리 한문, 언문, 우리 언문, 정음에 대한 원리 그거 싹들이 정확하게 연구하고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정통 믿음을 자처하는 사람. 원문도 하고 뭐 깔뱅신학도 했고 무슨 뭐 쭉 그런 사람 중에 우리 배달결의 고유 문사철 중에 대표로 우리 언어에 대해서 공부 확실하게 자신만만하게 했다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사귀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식민지 같은 사탄의 노예 시대에 말이에요. 배교 시대에 더더군다나 껍데기만 뭐 정통 보수요 소갈매긴 더 그냥 인간성부터 모든 데서 완전히 정말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그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성경에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세 그거 보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라고 했는데 자기를 포기하라고 했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두려운 얘기죠. 말로만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니 뭐 오직 성경이 해봤자라니까요. 그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입방아만 쪄서는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성경에 선언해버렸어요. 이미 주여주한다고 천국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성경 교사를 자처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루후가 이거 뭐냐면 령이에요. 령. 영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쪽발이 발음이에요. 쪽발이 발음. 두음 법칙. 말도 안 되는 동서고금의 두음 법칙. 그거 아직 안 버리잖아요. 그거 버리면은 자기네 마각이 드러날까봐, 목숨이 달아날까봐 사수하고 있어요. 두음 법칙. 이런 천하의 거짓말, 사기, 식민지, 주리를 트는 이 악한 올무를 모르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바꾼 걸 가지고 이걸 원문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까? 영문법과 쪽발이 소리의 노예를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뛰어봤자 걔네들 앞에 벼룩이에요. 그리고 령이 령을 우리 다른 말로 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얼. 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슬 또는 숨결, 숨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건 엘로힘이건 뭐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엘 여기다 오자가 있으니까 로, 힘 요거 요드자를 묵음이라고 하잖아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령은 령인데 엘로힘 령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에게 령 있나요? 령이? 없어요. 있어요. 엘로힘에게 령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령 있죠. 그러면 엘로힘 령과 하나님 령이 같아요? 달라요. 이것도 딱 물으면 그런 물음을 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만나기 어려워요. 원문을 했든 안 했든. 원문을 안 했으면 또 모르지만 이게 했다면서 그런 것에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원문은 그냥 제2차, 제3차 자료 정도로 그냥 자기 주장이나 자기 식견이나 내세우려고 써먹는 참고서에 지나지 않아요. 원문 성경이. 아니 성경 자체가 참고서입니까?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인의 비위를 덮어주는 그런 굿이라는 정가의 보도냐고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자신, 성령님 자신, 일체로서 한 분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거는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거. 성경 가지고 한 건 하겠다. 뭐 성경 가지고 뭐 교육을 공부하겠다. 성경 가지고 뭐 신학의 어떤 분야를 공부하겠다. 다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 자체예요. 그래서 계시요, 기록으로 특별 계시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거부터 정말 뜻매김부터 해가지고 올바른 쪽발의 말로 뜻매김을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부터 잘하고 그 다음 뜻 넓혀야 돼요. 쪽발의 말로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이 낱말, 언어의 그 정의로부터 개념에 이르기까지 하려면 이게 그 근본이 장착이 안 되면 서구엔 그런 개념과 그런 근본이 없어요. 그냥 어설프게 엮어서 그냥 그런 채 하는 거예요. 뜻, 낱말의 뜻 매긴다. 낱말의 뜻 넓힌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 용어 짤막한 한 말들이지만 야, 뜻 매김, 뜻 넓이. 그거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쓴 사람은 얼마나 거기에 많은 생각과 많은 고심이 어렵겠나. 배달결에 줏대 있는 말글살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줏대 있는 공부를 하라고. 일반인 총으로. 신자가 한 것도 안 해요, 그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앞으로 이거 루흐라고 읽읍시다. 우리끼리니까요. 부르흐. 그리고 여기 슈바는 전부 다 의자라고 가벼운 의자로 읽읍시다. 우리끼리예요. 루흐. 이게 말이 루흐지 이게 바붙자는 고치질 않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좀 전혀 다른 읽기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다 나가 동그라지고 그럼 어떻게 이놈도 엉터리고 저놈은 너무나 어렵고 해가지고 화가 나실까봐 조금씩 하나씩 고치면서 또 조금 뭐 하면 그냥 루아흐라고 해요. 또 요거 가지고 우리 말꼬리 잡는 그 한심한 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부루아흐 하세요. 우리는 슬쩍 그냥 부루아흐. 이게 소리가
잘못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아자라고 했다고 이게 영어로 요걸 이제 음역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그냥 흑안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이것도 뭐 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 보기만 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독학으로 원문 배울 때 영어 이제 원서에서 본 거예요. 처음에 만든 사람은 고심해서 잘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달 가운데 와전이 됐고 또 이게 표기도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그럼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해가 앞에 오면 되게 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아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서양 애들도 그렇고 유학 갔다 온 딸랑이나 서구를 아주 신처럼 여기는데 루아 하는 거야. 또 글자도 전혀 모르고 그런 걸 들은 풍어로 루아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리고 헤이트까지 날려버리고 글자가 아닌 모음 부어구실 안 되는 이거 첨가한 그냥 기름칠에 대한 거니까 아자라고 딱 해서 뻔뻔스럽게 루아라고 소리를 내니 이거 환장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건 명백히 말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들이에요. 선생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더 깊이 하면은 지금 껍데기만 조금 말씀드린 거 이것이 낱말의 소리가 변하잖아요. 글자까지 막 있지만 빼버리고 어설프게 넘어가니 속뜻에 대한 해석하는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겁먹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 빈틈을 노려서 악한 병기로 만들어 버려서 원문 성경을 편집해 가지고 최초 원본을 더 가깝게 구현해 보겠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막 이렇게 저렇게 뜯어맞히고 붙이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짜 유대인, 로마 가톨릭, 헬레니즘의 서구 신학 거기에 개신교는 이중대로 다 흡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 500년사예요. 개혁자들 때부터 해서 그 이후를 정해서 놓고 볼 때 그런 짓을 해서 개혁자들의 좋은 사상이 완전히 그냥 드러나지 못하게 해버리고 있는 거. 이렇게 원문을 비벼버린 이 엉터리 편집한 원문 가지고 성경 번역들을 한 거예요. 각 나라 성서 공예를 구축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뭐 성경을 갈수록 더 아주 똑바로 번역한답시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완전히 모든 교회들을 배교의 시궁창으로 집어 빠진 게 오늘날이고 그 앞장서는 선두주자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전자도서겸 출판을 했잖아요. 이미 한글 성경 시대를 넘어선 거예요. 한글 성경이 한글 개혁 성경, 한글 구역 성경, 뭐 표준 새번역, 개정 이렇게 쫙 몇 가지만 크게 말해도 이게 되면서 새 한글 성경은 이제 그냥 아주 대놓고 대낮에 코 배가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건 거론의 값어치 조차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누가 삼류 소설식 엉터리 표절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팔아먹기 위한 거예요. 성서 공예 자체는 이미 가짜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수백 년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남겨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성령님께서 올바로 해석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끄신다.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아시고 누구를 비평하자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배울 사람들만 정말 믿음으로 분별해 가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하나 소리 하나부터 낱말 하나의 뜻부터 한 문장 한 문장을 건전하게 껍데기부터 점점점 파고들어서 깊은 뜻으로 접어드는 해석의 원리를 성경에서 확인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령께서 엘로힘 령께서 무라헤페트 이건 라프 동사의 강조분사예요. 그래서 여기 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라헤페트 이렇게 어근이 음절, 자음 세 개로 되어 있는 게 낱말의 어근이에요. 어근, 말뿌리, 빨가벗은 몸뚱아리. 그럼 요건 걔네들이 만들어 놓을 때 매임자에다가 이렇게
모음이 없고 짧은 아자에다 가운데 점을 찍으면 요게 강조 능동 분사다. 그렇게 이제 문법책에 나오는데, 근데 왜 여기는 점을 뺐냐? 헤이티에는 점을 안 찍어도 된다. 지들 멋대로야. 아무튼 다른 글자라면 점을 안 찍으면 요 앞에 있는 걸 소리를 점을 보상해서 짧은 모음이 길어진다. 굉장히 꽤나 참 과학이고 퍽이나 생각한 것 같은, 다 인본주의 인간들이 장난 놓은 거예요. 알파벳인 음소가 서구음소랑 세계 모든 지금 알파벳은 특히 모음은 다 완전히 획일화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에, 이, 오, 이거 헬라어 모음책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도 헬라스보다 1000년 이상 뭐 2000년인지 그 옛날 고대 아랍 문자에다 모음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자기네 현대어 알파벳에 모음 하나 못 만들어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 헬라주의자들이 구약 원문의 모음책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놨냐고요. 모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음만 쓱 갔다가 했다고 뻥을 치면서. 그러니까 신학과 이 언어 원문을 잘못 배우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탄의 속성을 지닌 사람으로 전락해요. 몰랐으면 오늘 제 말씀 듣고 회개하시고 똑바른 태세를 취하면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콧방이 끼면 끝장이에요. 위험해요. 다시 그런 기회가, 돌이킬 기회를,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지 알기가 곤란해요. 차라리 배우지 않는 사람이 속이 편하죠. 바른 성경 선생만 만나면 충분하니까. 문제는 바른 선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어느 만큼 있는가. 왜? 가짜들이 더 많으니까. 진짜 교사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그러한 거예요. 갈수록 바른 선생은 드물게 되지 않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일을 내는 거. 그래서 이건 아주 품고 움직인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일단 한 가지 상식이에요. 상식. 이걸 또 막 여상하게 말장난은 알레고리로 영해하면서 그냥 또 과학도 등장시키고, 읽기조차 제대로 원리도 모르는 자들이 이런 말장난, 글자장난, 그림장난을 많이 놀아요. 소리를 끊임없이 알아갈수록 그림에 대해서 올바로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소리를 모르고 이거 그 그림, 소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린 게 글자잖아요. 그림의 그림. 글자를 어떻게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으냐고요. 보기 들어서 한문이 이게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뜻을 그린 상형의 그런 것도 있는데, 단순한 상형이 아니고 뜻과 사상이 있는데, 이걸 우리 정음의 소리를 모르고 한문을 가졌던 쪽발이들의 약자체, 짱깨들의 간체를 보시라고. 자기네 게 아니야. 자기네 거라면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글자가 달라지면 소리가 달라지고 이미 뜻이 변질하는 건데, 글자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문자의 3요소가 뭐냐? 문, 자, 훈. 다른 말로 형, 의라고. 이게 상식이야, 상식. 어떤 글자를 봤다. 문이 뭐냐? 자가 뭐냐? 훈이 뭐냐? 다른 말로 쭉 볼 때 형, 이건 꼴이잖아요. 꼴, 형태 꼴. 그 다음 자는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훈은 뭐예요? 뜻. 그럴 말이에요. 뜻. 이게 훈이에요. 훈. 훈민정음의 훈은 뜻이에요. 뜻. 기본 중에 하나가 무슨 훈계한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진본도 아니지만 훈민정음 해례라는 것이 한 뭐 80여 년 전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70여 년입니까? 이 해례도 제대로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현재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혹시 계시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한글을 운운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아니 언문으로다니 정음은 정음이고 한글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한글은 식민지를 완전히 만들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서 완전히 영원한 식민지, 세상의 노예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사탄의 노예도 우리가 환장을 파는데 인간의 노예로 강대국, 제국주의의 노예로 전락돼서 거기서 뭐 잘난 체하고 금수저니 흑수저니 아니 참 이거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무서운 일반 그 악한 매트릭스, 일반 은총의 매트릭스조차 사탄의 매트릭스가 아니라 세상의 매트릭스조차 분간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그 사탄의 매트릭스 같은 걸 어떻게 이걸 판단하겠어요?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조분사예요. 영이 엘로힘 건데 품어 움직이는데 팍 강조분사를 쓰면 돼요. 원문하는 사람의 특장이라고 그랬죠? 강조분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 암기하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암기란 속뜻을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 이렇게 저렇게든 외워지는 게 성경. 그러니까 올바른 직역 번역을 해놓은 걸 가지고 똑바른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이 확신 주신 그런 거를 암송하는 건 소리로 읽으면 그 자체가 암송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그 뇌리에는 비록 전적으로 부패한 엉망진창일지라도 위에서 위에서 품어 움직이는 거야. 꽉 그냥 품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됐는지 계속. 얼굴들 위에서. 누구 얼굴들이죠? 고고, 하, 마이, 물들. 쌍수 일종 복수로 번역합니다. 그 물들, 얼굴들 위에서 꽉 아주 날마다 그냥 팍 품어 움직이면서 엘로힘 어리. 여기 동사가 없잖아요. 있으면 이런 하야 동사에 대한 형태가 와야 되겠죠. 루아를 여원성으로 본다면 여기다 하야타가 이제 있을 겁니다. 여기도 하야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갖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1장 마지막 문장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구 원문학이 가짜 유대주의, 유대교,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엉망진창되어 있고 우리나라 한글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일반은총으로 이걸 똑바로 배우려는 태세에서 한글의 그 정체를 까발리지 않는 한 내가 똑바로 배우는 건지 속아 넘어간 건지 그 일반은총 자체에 대한 태도도 불분명해지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영상 기초부터 쭉 제가 말하는 걸 들어서 차분히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보십시오. 읽기가 되지 않으면 얘기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